리딩 지어스 1권 3강 6일차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기본 읽기는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이고요. 핵심 읽기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내용을 요약하는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알려주신 대로 성막과 성막 기구를 제작합니다. 남녀 구별 없이 자원하는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물건들을 가져와 예물로 바쳤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 손재주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막과 지성소에 놓일 언약궤가 만들어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성소에 놓일 상, 등잔대, 분향단과 성막 뜰에 놓일 번제단,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와 제사장 예복까지 마무리하자 성막 공사가 완성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구비하고 제사장이 준비되자 구름이 성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찹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집들이 가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집 구경하러 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참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사촌 형들과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에게는 남동생 2명이 있는데 평소에는 제가 가장 형이었기 때문에 형들과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명절만 되면 사촌 형들과 놀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그리고 사촌 형들 집에 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저와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관심사가 많이 다를 텐데 몇 년 앞서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형들 집에만 가면 바로 이 사촌 형들 방으로 가서 서랍을 뒤지는 것이 저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나, 신기한 것들이 있나, 얻어갈 만한 것들이 있나 찾아서 사촌 형에게 얻어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집 구경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방문해 보면 그 집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인 사람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취미 생활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집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집에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스피커도 이렇게 들려주시고 프로젝터도 보여주시고 또 가상현실 VR 헤드셋도 있으셔서 제가 처음 껴봤는데 영화를 보는데 막 튀어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분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이런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이 완성된 집, 새 집으로, 집들이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집에 와서 집 구경을 하고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거룩한 예배, 그것은 어떤 것인가? 우선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는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1월 1일 새해 첫날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윷놀이도 할 수 있고 전도 구워 먹을 수 있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1월 1일부터 성막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건축에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그 완성하는 시기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허가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자재가 잘 공급이 안 돼서 차질이 생길 때도 있고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지체가 될 때도 있고 이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막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구구절절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참 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스트러글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만드는 일을 연말까지 다 끝내고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39장에 이 성막 만드는 이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고 얼마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에 이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는 일 같아요.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새해 첫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새해 첫날이 그 한 해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는 것은 어떠한 의미,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가 이 한 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배가 이 나라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삶. 그렇다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저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그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죠. 공터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텐트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텐트는 커튼으로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 안쪽은 지성소라고 하고 바깥쪽은 성소라고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눠진 텐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로 쳐진 그곳을 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텐트를 먼저 세운 후에 가장 안쪽에 들여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회막을 세우고 또 그 증거궤를 들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까 리딩 지저스에서도 보셨듯이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 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으로 코팅된 나무 박스입니다. 그리고 그 박스 위에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두 장식이 붙어 있는데 천사의 장식,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천사의 장식이 그 뚜껑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증거궤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들이 케루빔이라는 그 두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증거궤 박스 뚜껑 위에 그 천사들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하시는 거죠. 증거궤는 하나님의 보좌다. 다시 말해서 증거궤를 가장 안쪽에, 가장 중심에, 가장 먼저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안쪽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이 장막도 텐트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생명에, 그 생명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안쪽에 누구를 가장 먼저 모셔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안쪽, 내 존재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삶이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러니까 그 증거궤, 그 박스 안에 증거판을 넣으라는 말씀이죠. 이 증거판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적힌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증거판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서가 바로 그 계약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증거물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증거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이 적힌 증거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그 계약을 증거하는 그 계약서이기 때문에 증거판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를 증거궤라고 하는 이유도 그 안에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10계명 돌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 중심에 모시는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그 표현이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그리고 완성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진행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는 삶이, 그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 변두리로 밀려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드릴 때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할 그런 차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익보다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이 리딩 지저스에 동참하셔서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막차가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셔틀버스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물로만 씻길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옷을 입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서, 우리 인간에게서 수치의 옷을 벗겨주셨고 벗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옷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고상한 원숭이 조상이 탈모가 일어났고,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춥게 되어서 그 옷을 입게 되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소리죠. 창세기에는 이 옷이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옷은 무엇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그런 옷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가장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창조의 이야기인 마지막 9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에야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면 바로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치 갓난아이들이 벗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그때도 전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어색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옷을 입는 것이 어색한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옷의 개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패션쇼를 보면 모델이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턴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그 옷이라는 것은 자기 표현을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것이 처음 나타났을 때, 옷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류의 죄와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할로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여리고에 들렸다가 가게 되시는데 그 도시를 떠나시는 그 길에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있는 것이죠.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생계수단이 구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죠.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겉옷을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때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이 옷은 자기가 입는 옷이기도 했지만 자기 앞에 펴놓고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돈을 모으고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렇게 자신을 가리는 수치에 오시면서도 또한 자기의 수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 놓아야 했던 그 옷을 내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에서 함께 보셨듯이 아담과 이브는 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는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 수치를 가리던 그 옷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치에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바디메오가 펼쳐놓고 있던 그 수치의 옷을 벗겨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의 사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종되었던 그 땅에서 입고 있던 옷을 여전히 입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수치 옷을 벗겨주겠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혀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조차도 허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의 옷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서 수치의 옷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결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창세기를 함께 봤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과 그들의 대화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입었던 그 수치의 옷을 하나님께서는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는 그 책인데요, 이 책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주어져 있었느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인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래전에 그 성전의 기초만 완성을 해두고서 그 일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 성전을 속히 완성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스가랴서의 내용은 성막을 세우는 오늘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스가랴서에도 제사장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 3장에는 스가랴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소환된 장면을 보는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게 이 환상에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직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의 옷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정결한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그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러운 죄악의 옷을, 그 수치스러운 옷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다, 성결한 백성이다 하고 그 백성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의 수치의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레위기의 다양한 동물들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지어주셨던 그 옷은 가죽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죽이라는 것은 생명에게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이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이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 옷은 성경을 관통해서 보면 구약의 동물 제사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키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수치와 죄의 옷을 벗고 은혜롭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3, 14절 말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로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수치와 죄악의 옷이 정결한 옷으로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옷을 입고 사신 모습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죄악의 옷,
우리의 수치의 옷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 개인만을 위한 옷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쓰라고 하신 재료들이 나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실. 이 재료들은 언제 쓰였던 재료들인가?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성막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28장,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 어깨와 또 가슴 부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보석을 부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보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개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그 마음에 담아 데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이제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이런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분을 나타내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수치에 죄악된 옷을 벗었다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었다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 아직도 수치의 옷을 입고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그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선교주일과 또 다가오는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인가?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마지막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거룩한 예배의 준비가 끝나고 거룩한 사람들이 준비되니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임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오늘 36절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 백성들의 앉고 일어섬,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든 쉬는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그 백성들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 같다,
그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모시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의 옷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집은 바로 거룩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시는, 너무나 입주하시고자 하는 그 집은 어디인가? 럭셔리한 그런 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그 집에 살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모시는 거룩한 예배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들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